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레위기 16장 7절 말씀.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두 염소를 취해서 이제 회막문 여호와 앞에 이제 두고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이 제비는 날아다니는 제비 아니고 여러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골라서 잡게 해서 거기서 미리 적어놓은 이제 뭐 이렇게 기호나 이게 글에 따라서 승부나 이제 차례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성막에 있게 하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그랬죠. 이게 제비 뽑힌 것은 이 아사셀의 뜻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보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염소다, 사라지다, 사라지는 염소, 또 내보낸 염소, 속죄 염소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이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속죄 제물로 이렇게 각을 떠서 이제 제물로 이렇게 드리고 또 한 제비 뽑은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했다 그러는데 이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사셀을 위해서 강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의식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강야로 보내기 전에 이 아사셀 염소에게 어떤 일을 하고 이 강야로 보내나요? 21절에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냥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그 산 염소에 두 손으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그 염소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럼 한마디로 이 죄는 어떤 죄인 거예요? 모든 불의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데서 우리 모든 불의가 내 마음에 들어왔지요. 이 모든 불의는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버리면은 내 안에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 세상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갖고 있는 이 영이 있는 건데 그 모든 불의,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하나님 버린 죄는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 우리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 모든 죄를 고하게 되면 그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면 그 죄는 누구한테?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그 염소대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 넘어갔으면 나에게서 이 모든 불의, 이 모든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 넘어간 거죠. 이 안수하면 죄가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이 무인지경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는 그 염소로 강야에 넣을지니라. 강야도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불의는 이미 멀리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아주 먼 곳으로 이제 이렇게 보냈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 무인지경에 이렇게 보내면 이 염소가 살 확률이 있을까요? 없죠. 그저 맹수의 밥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그냥 이렇게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불의, 내가 범한 이 모든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인징역으로 멀리 강야로 보냈지만 결국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이렇게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서 무인징역 보내서 내 죄를 다 떠나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렇게 보면은 요한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하셨어요? 해 받으심으로 어떻게 해를 받으셨냔 말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비를 다 지고 가셔서 이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주님은 이 무인지경으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그 장면을 어떻게 실제로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해 받으실 것을 이렇게 아사셀 양을 통해서 미리 다 이 각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하시는 거죠.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불의에 대한 고난을 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각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각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 가지고 이게 미리 고난 받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하신 말씀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셨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 것, 염소가 내 모든 불의, 내가 범한 모든 불의를, 죄를 다 지고 간 것처럼 누가 지금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을 때에 누구 죄도 지고 가신 거예요? 내 죄 분명히 지고 가셨나요? 내 죄 지고 가셨으면 어떤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주님이 요만큼만 지고 가셨나요? 가그제만 지고 가셨나요? 날마다 지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저 가그제만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 지고 가셨거는 가그제든 현재제든 미래제든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모든 불의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소망 있지요. 만약에 주님께서 가그제만 지고 가셨다면 우리 전부 다 어디 가야 돼? 주님은 고난 받으시도록 고난 받고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 모든 불을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지고 가셨어요. 세상죄 속에 모든 지옥까지 다 속했고 내 죄가 그 속에 속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태어나니까 이미 다 지고 가셨고 이미 다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아사셀 양을 통해 가지고 내 모든 불의가 다 지고 가신 거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거 보여주신 것처럼 또 구약에서 각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또 어떻게 표현해 주셨나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죄가를 다 이렇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다 이미 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시편 기록할 때 여러분이 계셨나요? 아니지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 해결해 놓으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당신은 그러면 어떤 죄도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 미래의 죄에 다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고 가셨을 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미래의 사람들의 지을 죄까지도 다 지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미래의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 안 믿으면 우리 어느 누구도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계셨을 때 지고 가실 그 당시에 계셨을 때에 믿는 사람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지고 가실 때는 미래의 죄까지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미래 여러 세대의 그 죄도 주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또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미가서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디에 던지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얼마만큼의 죄를? 모든 죄지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러면 이 깊은 바다가 어디일까요? 우리 세계학적으로 보면은 어디가 제일 깊어요? 마리아나 해구가 제일 깊어요. 성경에 들어와 보면 진짜 깊은 바다는 어딜까요? 내 죄가 던져진 곳, 곧 어딜까요? 예수님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내 죄를 다 품을 수 있는, 다 감당할 수 있는, 바다보다도 넓은, 바다보다도 깊은 바다, 내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이 깊은 바다는 곧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내 모든 죄 해결하실 수 있고 이미 해결하셨지요. 이렇게 아사셀을 통해서 주님은 염소 2마리를 놓고 하나는 번제로 드리는 건 우리는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사셀을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멀리 해결했으니까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지요.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닌 거지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 믿는다면 지금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소리 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신 걸로만 믿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래도 내가 뭘 잘해야지.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 아닌 거예요. 그거 플러스 시키는 날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갖고는 그거는 온전치 않다고 하는 불신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죄는 예수님이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지고 가셨어요. 무인증으로 다 보내신 것처럼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다 보내신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것처럼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미 다 해결하셨어. 하나님 쪽에서는 율법에 의한 모든 죄는 이미 다 해결하셨어. 근데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 안 믿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요? 그가 지은 큰 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악한 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런 거라고요.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누가 뭐래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사셀 양에게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에 내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겨서 이렇게 염소가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희생하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안수 받을 때에 침례 받을 때에 안수 받았죠. 그러면 누구 죄가 넘어간 거예요? 내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죽음으로 다 해결하셨지요. 담당하셨지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놓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해방시켜 놓기 전에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러셨어요. 그 그러나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의 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님은 해방시켜 놓으셨을까요? 우리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나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순종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나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에 의해서 누구 말을 순종하고 있느냐. 거기에 거기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냥 모택적 죄인이었는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머리로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마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되어질 때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겸손해야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만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 해놓은 거 이거 받을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어디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듣기 때문에 다 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들을 때에 이게 마음으로 심겨져서 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이 우리 마음으로 이게 들려져서 마음으로 순종돼야만 이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만 죄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 다 알아. 다 배웠어. 그거 배운 지가 언젠데. 지금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나한테 갖다 들이대는 거야. 지금 아는 걸로 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차이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거예요. 아는 걸로 이거 내세우는 건 전부 다 교만인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죄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죄? 지옥 가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인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 앞으로 종이 될 거야가 아니고 이미 의의 종이 되었네. 과거 완료예요. 주님은 다 주님이 이루시고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는 순간에 주님이 이미 다 과거 완료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믿느냐에 여기에서 나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게 막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정말 제게서 해방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세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어디에 드렸어요?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사단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게 했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쵸?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첫째 계명이 여호와 외에 다른 것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이 제1계명을 범하는 그냥 사단을 따라갔잖아요. 사단이 그냥 하면 안 속아 넘어가니까 그냥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거 선악과 못 따먹게 한 거는 너가 누구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사단 그거는 사실은 선악과 따먹는 거는 누구 섬기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밖에 아직 이건 경외가 아니고 완전 숭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속여가지고 너 하나님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정과 불법에 나를 들여서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주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속아서 그랬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절대로 이 천사에게는 이렇게 반역했을 때 기회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대방이냥 지옥으로 가게끔 이렇게 불못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그랬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마음으로 받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마음으로 받으면 다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기회 있어요. 그래서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 다 봤지요. 그거는 우리의 이 몸을 지체를 누구한테 드렸기 때문에 이 불법에 드렸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 수없이 조상들이 죽어가는 거 우리 보호파 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우리 지체를 어디에 드려야 되겠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나요? 상상도 못하는 누구만 거룩하신 건데 하나님만 거룩하신 건데 내가 이렇게 속아가지고 불법에 이렇게 부정과 불법으로 내 지체를 드린 그 죄의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나 자신을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의에게 종을 드리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냥 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니라 아무 상관도 없어. 의하고는. 근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에게 종을 드렸더니 그냥 남는 거는 뭐뿐이에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쵸?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우시나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건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쵸? 더 진짜 부끄러운 건 어디 가는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쫓아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일만 해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앞으로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제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되겠죠? 더 이상 이제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이제 그 사탄 따라가는 건 진짜 부끄러운 거고 진짜 사탄랑 함께 지옥 가는 게 제일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회 주셔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끔 기회 주셨어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에게서 이제는 해방되고 사탄 말 듣고 속아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그 지옥 갈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내 지체를 드리기만 하면 의에게 드리기만 하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기만 하면 나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진대요? 거룩해야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불법과 죄에게서 지체를 드리게 되면 그 결국은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 열매는 어디에 이른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그럼 나를 의에게 내 지체를 드리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맺혀지는 거란 말이야. 내 안에. 그럼 내 마음이 거룩하게 돼. 내 지체가 거룩하게 될 때에 이 영생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갈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져서 얼마만큼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한 상태로 깨끗하게 될 때만 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지체는 하나밖에 없지요. 나는 이제 살아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이 지체를 갖고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내 지체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셔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지옥까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기도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고 내 지체를 의에게 드릴 때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지체를 나는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종으로 내어줄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이 불법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나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이 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내 지옥 갈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이렇게 내 안에 이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만 이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영접한다 이게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내 마음에 어떤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있죠.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나라는 존재로 속여서 누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가 들어있는 악한 영, 사단,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라고 속이고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내 안에 주인을 누구로 이게 모시고 있느냐는 나는 누구의 종이냐로 지금 분류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수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원래의 주인님께 나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것이 곧 영접인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그 자체가 곧 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어떤 뜻인 거예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정말 이 모든 불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내가 범한 이 불법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뜻 자체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 분을 내가 영접할 때에, 주인으로 모실 때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뭐로 표현하셔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정말 예수님은 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면, 믿어진 자는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게 돼요? 당연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어져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아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실 수 있대요? 이 권세는 절대로 사단이 이거 있는 대로 또 속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지 내가 뭘 한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다음으로 이거 우리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니다. 가문으로 되는 것 아니다. 우리는 많은 성씨가 있고 우리나라에 말해도 300명이 넘는 성씨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성씨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쵸? 그 성씨 중에서 다 그냥 그 혈통 따라서 특색이 다 있죠. 그쵸? 아주 두뇌가 뛰어나가지고 그냥 박사가 그냥 그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의사 집안, 완전히 또 운동가 집안, 또 발명가 집안, 여러 가지 막 음악가 여러 가지 각자 분야에서 탁월한 그것이 혈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정말로 음악을 잘하는 가족이 보면 그 가정은 형제들이고 뭐 그냥 사촌이고 팔촌이고 얼마나 다 찬양들을 잘하는지 몰라. 다 이게 그런 혈통 따라서 특색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무리 이름난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혈통은 이 세상에 단 한 혈통도 없어요. 주님이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바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 듯 이 세상에서 진짜 이름 날 만한 그냥 진짜 유명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막 신금을 울리는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진한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냥 막 몇백 년을 지나와도 그 영화 제목만 돼도 참 그 영화 정말 감동적이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돈독하다 할지라도 그 육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사랑도 그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런 것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자녀가 되게 권세게 할 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어디 가운데 거하셔야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영광이 이 말씀으로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넘치는 거야.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냥 이 세상엔 거짓의 거짓으로 그냥 온통 거짓의 아비로 그냥 둘러쳐 있는데 이 독생자의 영광 속에는 그냥 참된 것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만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거룩한 것뿐이고 참된 것뿐이고 또 뭐가 충만하셔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어떤 은혜? 내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밖에 없는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소망 있지요. 이 은혜로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 안에는 이런 권세가 넘쳐서 나를 하나님의 능히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기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신 이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우리는 종류가 종류를 만나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류가 되려면 하나님의 종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당연히 뭐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사단이 여기서 혼미시켜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는 전부 다 뭘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그건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거예요. 내 신앙 행위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깨끗한데 우리가 신앙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아까 그 주님을 내가 지체를 의에게 드린다고 했지요. 그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반대로 설명하면 드리는 것 반대로 또 뭐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표현하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온전히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만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죠. 엄마 모태로 죄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제 덩어리로 태어나서 우리는 구제불능으로 지옥 갈 수밖에. 이 지체가 태어날 때부터 조성될 때부터 그냥 죄 가운데 조성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야. 근데 누구만 바꾸면 내 마음의 주인만 바꾸면 나는 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쵸? 힘센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많이 배운 사람만, 그냥 갖춘 사람만 된다면은 우리는 그냥 제일 먼저 내가 못 되는 건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은혜가 어디 있으면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누구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셨지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확률이 누구에게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빼놓지 않고 믿음으로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미 된 거죠. 되게 해주시는 거 아니고 이미 된 거예요. 그렇죠? 또 과거 완료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절대 행위 아니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신 거예요?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다 이룰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